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단은 1937년 교단 총회에서 지정한 이래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기장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합시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를 매 순간 되새기고 헌신과 섬김, 나눔과 돌봄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며 우리의 삶이 말씀과 연결되어 기쁨을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바쁜 일상과 크고 작은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때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정직한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시대마다 새로운 사명으로 귀장 여신도를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은 전국 여신도 주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직분자들 위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명으로 짐을 지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가 새해에도 하나 되어 나아가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 되는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각 부서의 리더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많아질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회 전반의 진실과 존중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국민을 향한 사랑을, 국민들에게는 믿음과 소망으로 서로를 품는 연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새롭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영이 자유케 되고 말씀 가운데 마음이 깨우침을 받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저희를 주님을 찬양하며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류가요 태어날 때 지난 시간부터 지금 창세기 1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가 고민했던 가장 오래된 질문이 뭘까요? 너무 철학적인 물음을 지금 사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가장 고민했던 질문, 여러분들은 이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나는 누군가? 인간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문장 그대로는 고민 않겠지만 내가 뭐지? 오늘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게 지금 바른 길인가? 내가 잘 살아왔는가? 이런 류의 문장의 생각들을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인류들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과학은 사람의 몸을 원소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탄소, 산소, 수소, 질소, 칼륨, 인. 사람의 몸은 과학은 그런 결합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몸의 과학이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은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그리고 탄수화물로 우리의 몸은 구성되어져 있다. 라고 과학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만 있는 게 아니죠. 사회학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 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을 합니다. 경제학은 인간은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존재다. 라고 경제학은 그렇게 인간을 정의해내는 겁니다. 생물학은요, 인간은 만유의 영장이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의 영장류로 인간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인문학에서는 소위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생각하는 갈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렇게 인문학, 철학에서는 우리의 인간을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들은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들은 그렇게 자기 입장의 학문에서 인간을 이렇게 규정해내는 것들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종합하면 그것이 인간의 모든 구성되어지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성경은 이 인간, 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소, 구성, 성분, 철학적, 인문학적인 모습으로 또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인간을 구분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갈망에 대한 것은 과학이, 인문학이 풀어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소위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다, 또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마음, 영혼이라고 하는 이것의 숭고함을 다 설명해내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과학적인, 사회학적인, 경제학적인, 철학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각 학문적인 영역으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못한 그 사람의 본래적인 그런 나는, 인간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내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여러 학문에서 얘기하고 있듯 각자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모습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사람을, 인간을 흙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이 철학적인 사고로 이게 지금 그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서 설명을 짧게 한 페이지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 사람의 재료는 뭐라고요? 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흙으로 지으셨대요.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 원문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여러분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내는 그 장면 보셨을 거예요. 저 만들어 보진 않았는데 잘 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들이 이 진흙으로 그 그릇을 만드는데 물레 돌아가다가 팩! 그 그릇이 팍 짜그라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저게 저렇게 어렵나? 어쨌든 그 토기장이가 진흙을 반죽해서 그 그릇을 만들어내듯 지으시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그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 우리의 코, 눈,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빚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공장에서 찍어낸 것 같은 그런 공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런 물건들은 공장에서 그냥 찍어냅니다. 얼뜻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걸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막 찍어내는 겁니다. 그 폼이 있어서, 그 틀이 있어서 그 틀 안에서 원료를 공급하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수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으시고 지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고귀한 작품들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코에 생김새가 오똑 안 솟았으면 그대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코가 높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형외과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를 세워서 눈을 앞트임, 뒤트임 막 이런 단어를 내가 배웠는데요. 그거 안 해도 되지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 기질,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료가 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흙은 찰진 흙이 아니라 마른 흙먼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티끌, 재, 그 단어예요. 우리 사람을 만든 그 흙이라고 하는 게 진흙이 아니라 티끌 같은 그런 흙 부셔뜨리고 공중에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그래서 화장해서
한때 지금은 이제 그게 오염의 문제가 되니까 못 날리는데 바닷가나 뭐 강가나 산이나 이런 데 가서 날렸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 멋지게 막 날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제로 티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으셨다, 지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곧 우리는 먼지 같은 푸석푸석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앞트임이 안 됐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고귀한 걸작품들이에요. 아침에 어떤 장로님 보니까 이 상자 좀 넣더라고. 넘어지셨어요 하니까 안 좋아서 이렇게 좀 그 병원에 가서 만지셨대요. 상관없어요. 만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나는 형편없는 존재가 나.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자각하면서 그 자존감으로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고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03편 14절은 흙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시편 기자도 우리가 그런 먼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생긴 것이, 예를 들어서 저처럼 키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18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160 되는 사람이 괜히 180 앞에서 기를 죽는, 또 나는 키가 크다고 기가 살아나는 그런 존재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형상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는 모두가 다 고귀한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곧 우리는 흙으로 먼지같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겸손하게 깨닫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자기 자신의 존재가 교만해서 우쭐거림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이 사람을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귀하게 우리를 창조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직접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 이 말은 생명의 호흡, 그런 의미의 뜻인 겁니다. 구약에서요, 다른 그 영을 얘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단어하고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에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코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격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그런 존재다,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하나님께서 우리 진흙 같은 그 존재를, 먼지 같은 존재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생명의 호흡, 생명이 됐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성, 이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혜와 총명함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부모를 닮은 그 고귀한 존재로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10개월 된 응애 하고 태어나오는 그 순간 고귀한 인격체로 우리는 이 땅 위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을 닮은 자녀들이 여러분들 뱃속에서 10개월 뒤에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존엄한 존재들인 겁니다. 나만 존엄한 게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존엄한 게 아니라 장애를 가졌던 어떤 상황이든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존재들이기에 고귀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귀한 존재이지만 교만하지 않아야 할 흙으로 빚어진 그런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까먹어서는 아니 된 겁니다. 그 귀양 철학적인 얘기 앞에서 한번 드렸으니까 그리스 철학, 소위 그걸 헬라 철학,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얘기하면서 그리스 철학, 이 헬라 철학에서 헬레니즘에서는 사람의 육체에 영혼이 들어갔다라고 이원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초기 대한민국 기독교가 몸은 별것 없고 영혼이 중요하다라고 저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나의 사고방식은 이 이원론적인 사고가 이걸 덜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학습이 제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읽어내면서 이걸 덜어내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는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전인격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을 구분한 게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이지만 우리는 흙으로 가야 되어질 나약한 먼지 같은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그런 고귀한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늘 우리는 발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 그래 내가 너 이제 낳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알아서 잘 살아. 그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진자리 마른 자리 다 우리는 갈아뉘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내가 잘나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부모님의 손길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음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이 안락한 공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거기에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산, 이 말은 울타리가 쳐진 그곳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라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보호를 받는 그 공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여러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대문이에요. 대문. 문을 꼭 닫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이상한 놈들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됐든 사택이 됐든 꼭 대문이 있어요. 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적인 그런 공간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요, 이런 동산들을 만듭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동산이 경복궁인 거예요. 경복궁. 우리 아이들을 이만했을 때 제가 거기 한번 이제 갔어요. 휴가 때. 중학교 때인가 하여튼 어렸을 때 한번 갔습니다. 휴가차. 경복궁에 가니까요. 와, 넓어요. 그리고 기와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안 가보신 분들은 이제 한번 가보세요. 가서 볼만합니다. 특히 경회루라고 하는 곳인데 이건 연회장이에요. 이제 음식을 먹고 왕이 음식을 먹고 이제 마실 술도 마셨겠죠. 그런 걸 마시고 즐기는 연회장이 경회루인데 그 앞에 연못이 있고 야 진짜 멋있다. 경복궁이 멋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복궁이 있다면 프랑스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죠.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가면요, 쉔브른 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궁전은 경복궁하고는 좀 다릅니다. 말이 달릴 수 있는 궁전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수십만 평 되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이 왕실이 왕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의 그 울타리 정원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아가도록 에덴, 기쁨, 즐거움, 풍요, 행복, 우리말로 이런 의미의 뜻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원 관리, 우리 교회 정원 관리 오신 분들마다 엊그제도 누가 왔다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정원 관리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훌륭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어떤 분은 나무를 자르고 어떤 분은 풀 뽑고 어떤 분은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이 수많은 우리 교인들의 이 손길이 있기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라고 자랑을 쫙 또 했습니다. 그럴 때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자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할 때 아주 흥분하면서 막 자랑합니다. 어쨌든 그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정원을 그렇게 가꾸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기쁨의 행복의 동산에서 살아가도록 예비해 주신 은혜, 여호와 이레가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덴의 여호와 이레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이 기쁨의 교제를 하나님과 하면서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설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곧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나무를 생명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는 세워놓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중앙에 세워놓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생명나무는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그 기쁨의 삶인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인간은 흙 같은, 먼지 같은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주권을 알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두시고 계신 겁니다. 곧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비로소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원망과 탓과 아쉬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먼저 과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생물학적 인간을 아무리 얘기하고 그것들로 규정한다고 사람이 다 규정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말이지만, 그 영역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격적인 존재 자체는 그렇게 이 세상의 학문으로 다 규정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먼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진, 그래서 내 중심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에덴의 삶을 누려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중심에 사탄의 말이 그 중심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 순간 인류는 선악과를 다 보입니다. 누가 눈을 감고 조는지. 설교가 시작하면 저걸 좀 꺼주라고 하는데 약간 추운 듯해야 안 졸리거든요. 꼭 안 꺼요. 목만 팍하게 까먹은데요. 또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못 듣고 있어요. 예,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고귀한 존재로 에덴의 삶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사탄의 음성이 그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졌을 때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에덴이 기쁨과 행복의 동산이 상대방을 탓하는, 불평하는 원망의 동산으로 그 순간 바뀌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못된 상태로 방치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이 생명이 되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우리의 생명을 깨트려버리는 그런 그릇이 죄로 깨트려져 버렸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시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살려내는 그런 영으로, 그런 분으로, 살려주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흙으로,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끊어진 그 호흡을 다시 연장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동산 안에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탐욕의 죄악으로 내 중심에서 사탄의 말이 들어오게 되어지어서 이제 신락원, 낙원에서 행복과 기쁨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 속에 살아간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 부활의 모습으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필요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죄로 그것이 망가져 버렸는데 다시 성령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은 더 이상 썩어 문드러질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고귀한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푸석거리는, 우리의 삶이 푸석거리는 그런 삶의 흙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중심에 이제는 그 귀한 소망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들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되어진 겁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그 하나님의 생명, 성령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기쁨의 에덴 동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졌을 때 순천 중부 교회 공동체는 생명의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흙으로 빚어졌지만 우리는 하늘을 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그런 상태, 먼지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거룩한 호흡을 하며 여러분들이 발 닿는 그곳마다 기쁨의 에덴의 동산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그래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삶이 저희들의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전한 참 사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은혜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여신도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기쁨의 순간에는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를 매 순간 되새기고 헌신과 섬김, 나눔과 돌봄으로 이웃사랑을 행하며 말씀이 삶과 연결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함께 모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선교와 여신도 교육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 실천에 귀하게 쓰이도록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리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기장 여신도회 주일입니다. 여신도 주간으로 예배로 드립니다. 여신도회를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이 점심 식사 후 12시 50분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점심과 떡, 과일 제공을 김종섭 안수 집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셨습니다. 26년 주일낮 성경 봉독 신청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평화의 소식을 참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숨결의 생명체로 태어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나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늘 내 중심에 성령에 이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